오늘 읽을 시편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169절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하나님을 전을 찾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아버지여,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뜻을 따라 저희가 이행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119편의 가장 마지막 년에 해당되는 119절로 17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명으로 여길 내용을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그 한 알파벳당 8년씩에서 8년 곱하기 22 알파벳에서 176절이나 되는 그렇게 긴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정교하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176절이나 되도록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골라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이거로 암송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시편의 기록자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문자는 우리는 기역, 미근,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음 이렇게 나가지만 영어는 이제 A, B, C, D 뭐 이렇게 나가고요. 히브리어는 이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바브, 자인, 뭐 챗, 요드 이렇게 해서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거 외우는 것도 큰일이어서 그래서 한 히브리 문자 배우면서 한 첫 1, 2주간은 이거 맨날 순서대로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이제 일이었고 했는데 이 사람들 문자는 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가요. 그래서 저는 그 히브리 시험을 봐갖고 제대로 못 봐서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수강을 하는데 오전에는 헬라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히브리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데 인텐시브 코스라고 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3주 동안 그렇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정말 혼동이 됐어요. 뭐 시험을 보면 하루에 100단어를 주고 100단어를 암기해서 그거를 시험을 보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들은 말씀이죠. 우리는 보고 읽기 너무너무 힘든 글자를 이걸 가지고 정교하게 짜맞추고는 그 단어를 픽해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176절이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문장을 만들어가고, 그냥 문장 썼다고 문장이 아니라 제1절부터 176절까지 의미와 내용이 상통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문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 바라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169절은 기도자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렵고 또 내 잘못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갈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니까, 하나님 요거 요랬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바꿔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요렇게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기도라는 것은 말씀이죠. 원칙적으로는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제가 고집 부리는 거 있으면 제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이니 제가 그 크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기도의 원래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께 훈수를 두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하셔야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드려 알려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가게 하고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바꿔가는 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실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행하실 기도도 아니라는 걸 알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내산 끝난 다음에 말씀이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열하루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냥 올라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그거 갖고 가네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그냥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정탐꾼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탐꾼을 보내게 했는데, 하나님 뜻은 원래 그 뜻이 아니지만 나중에 그들의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이켜서 그대로 또 정탐꾼 보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결론은 잘 알다시피 말씀이죠.
한 사람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서 12지파에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본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네피림 같이 안악자손 같이 그들이 그렇게 제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 자신들이 가면은 말씀이죠. 그들에게 자기가 보기에도 메뚜기 알처럼 보였다고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때때로였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았을 건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부해서 범죄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달아서 나를 가르쳐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그 내가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뿌리이고 순종의 기도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방법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돌아가신 피값 또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의 방법으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되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님조차도 하나님께 그 본체는 동등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에 참여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그걸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또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순종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 은혜의 삶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죠. 어느 성도가 굉장히 몸이 아프고 생사를 오갈 때 있으면 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딱 살려주시면 저 가정이 전부 구원받고 저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생명을 살려주시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기도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냥 생명을 거둬가시는 때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지만 이 뜻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보면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답이십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하시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170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 향년하는 제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향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제목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들으시고 못 들으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쉼 없는 기도를 못 들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작은 시간까지도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 간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옛날 어른들은 상달되다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위로 올려지다. 또 흠양하시는 제사, 그 향을 맡으시는 제사, 향내를 드리시는 제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죠. 하나님 들어주실 만한 건가?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인가? 이 기도의 항목을 쳐다봐야 되는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들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드려질까요? 171절, 17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가르치셔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은혜에 와서 청구서 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해야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셨군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떤 거 좋아하시냐를 아시는 거는 거죠. 자녀들도 이제 제 아들, 딸들도 제게 원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지들이 저한테 뭐 선물을 할 일이 있으면 이제는 지들이 보니까 선물할 때가 가끔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거나 갖다 주면 그 아버지가 뭐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거 아니면은 뭐 아무리 고가라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니까 늘 물어봅니다. 아빠 원하는 게 뭐냐고. 아빠 원하는 게 뭐냐고. 그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가장 원하는 건 현찰인데 그런 농담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사람들의 일들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된 말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율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주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이런 걸 지켜주길 원하고 하나님 규례와 율례와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 거고 성경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붙든 사람들의 복 받은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멀쩡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행치 않아서 벌 받은 내용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 기쁜 대로 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베푸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면 그거 아버지가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형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슨 다른 공부하겠다고 유학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능력도 안 되지만 도울 만한 방법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가정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뜻과 내 의지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저거에서 내 의지를 관청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이죠. 누가 기록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고 말씀의 문체를 봤을 때 다윗이 아닌가? 다윗 임금이 쓰신 기록이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분들이 세상 고난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을 안 되면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 홍규표 권사님 보면 우리 홍규표 권사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실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자세가 그런 자세입니다. 정말 조금 본인 기쁘고 즐거운 일이면 요랬다가 또 그러면 조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것, 그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73절에서 176절까지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모든 걸 하나님께 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주님의 법도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겠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씀이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양하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마치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17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산지가 벌써 절반이 넘었어요. 근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았더니 우리의 삶이 형통해졌다고 고백하는 남은 2025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해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터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순종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로부터 저 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말씀의 교회라고 평가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런 인증을 하셔 주시고 그렇게 인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기표 권사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형통한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삶의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과 가정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 안에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하는 모든 일에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토교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민 집사님 원치 않는 가운데 다리 골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황 권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유진 집사 순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온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와 역사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 전도된 고정철 선생, 정혜린 선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새 가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규례와 율례가 믿음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규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들 또한 기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 청년 모임이 있는데 청년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서 함께 하셔서 부흥하고 번창하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청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